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일으키셔서 홍해를 가르셨죠. 문제 안에 길이 그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 그리고 일, 그리고 믿음, 담대함, 사륜구동으로 이름 붙였는데 이것을 정말 힘차게 굴리며 그 마른 땅을 지나서 건너갔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홍해를 지난 그 다음 여정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길로 들어가서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나온 곳은 수루 광야입니다. 자, 수루 광야입니다. 이제 홍해는 지나왔습니다. 이 수루 광야에 와서 뒤를 돌아서 홍해를 바라보면 홍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여러분? 홍해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셨고 그 다음에 홍해를 어떻게 하셨나? 우리 14장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물이 다시 흘러서 이제 덮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바로와 그 병사들은 거기서 죽게 되었죠. 우리가 이것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물이 닫혔다, 홍해물이 닫혔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거기서 애굽군과 바로를 심판하셨다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잘 알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뜻을 더 새기겠습니다. 홍해 사건을 말할 때 거의 대부분 홍해가 열리는 기적의 의미를 우리가 나누죠. 그런데 홍해가 열렸던 기적과 함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홍해는요, 다시 닫혔다는 겁니다. 홍해는 다시 닫혔고 이후로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기는 메시지 첫 번째로 잘 새기겠습니다. 홍해는 닫혔다입니다. 홍해는 닫혔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닫아버리시면서 이제 뒤에 것, 지나온 것에 대해서는 미련을 두지 말라시는 거예요.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그 죄의 본성에 끌리면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정말 그 이전에 죄에 물들어 살던 어떤 그런 삶의 모습,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것, 내 욕심이나 어떤 내 혈기 이런 것으로 살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걸 다 청산하고 회개하고 청산하는 것이거든요. 이 회개의 의미는 그런 죄로 이렇게 죄와 연합해 있던 내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죽었다. 죽었던 거예요,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었는데 예수님과 연합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며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우리가. 이걸 거듭남의 의식을 죽었다가 태어난 것으로 거듭남의 이 의식을 치르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세례? 지금 이 홍해 사건은 집단 세례입니다. 집단 세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지나온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이제. 거듭난 이가 자꾸 그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홍해를 닫으셨는데 거기로 자꾸 돌아가서 거기에 빠지려고 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도 운세는 꼭 봐야 된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운세 꼭 봐야 된다고. 우리 새벽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죠. 근데 그거 아니라 무슨 띠별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별자리별 하루에 무슨 운세 이런 거 꼭 확인해야 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연초에 토정 비결 봐야 된다 막 이렇게 하고요.
어떤 분은 옛사람의 그 혈기 가운데 막 행해요. 분노, 조급함, 막 그것이 거리낌 없이 아무 생각이나 아무 말이나 그냥 막 그 올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다스리심보다 내가 더 막 센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근심과 걱정과 이런 걸로 막 충만해요. 이거는 말하자면 다 되돌아가서 홍해에 막 물을 담그고 있는 건너가려고 하는 막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모습일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쯤에 황해도에 김익두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김익두. 이 이름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김익두. 과거에 그때 응시했는데 과거에 떨어져요. 낙방합니다. 그래서 그 충격에 아버지가 그거 병을 앓다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나는 이거 과거급제는 못하겠구나 하고 상점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고. 그런데 한순간에 친구의 보증을 잘못 썼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냥 재산이나 이런 게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낙심했죠. 그런 낙심한 그는 이제 술에 빠져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술에 취해서 막 행패를 부리는 그런 깡패가 됐어요. 근데 깡패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깡패가 됐습니다. 별명이 뭐냐 하면 황해도에서 이 개망난이 익두 이렇게 불렸어요. 황해도 얼마나 유명했던지 황해도에서 개망난이 익두 그렇게 알아주는 깡패가 됐습니다. 황해도에 그 장이 서는데 장날에 상인들이요 그 선왕당에 기도를 했대요. 선왕당에다 막 절을 했대요. 오늘 김익두를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김익두가 어느 날 장터를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한 여자 선교사님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전도지를 준 거예요. 전도지를 받아서 이거 웬 종이를 주냐 그러고 코를 흥 풀어갖고 버렸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선교사님이 전도지에다가 코 풀면 코가 썩어요 그랬대요. 그리고는 꼭 좀 읽어보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또 다시 여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 그때는 행패 안 부리고 잘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집에 가서 읽었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인생이 뭐냐?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광이 그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 않냐, 시들지 않냐. 그런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시는 그게 거기 써 있었대요. 이 말씀이 자꾸 자기를 사로잡다라는 거예요. 그쯤에 한 친구가 권면을 해서 교회를 슬슬 가봅니다. 교회를. 근데 그냥 들락날락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너무나 이제 그 복음을 듣고 그 충격에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막 회개한 거예요. 그것이 회개가 끝이 없었답니다. 별의별 사건 자기가 다 행패 부렸던 것을 다 고백하면서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자, 거듭난 기쁨 이제 그거를 주체치 못하고 이가 막 김익두가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막 해요. 근데요. 그렇게 막 기뻤는데 전도하다가 다시 홍해로 돌아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막 가서 전도하는데 아는 사람이라고는 이제 맨날 같이 놀던 기생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생들한테 가서 막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생들이 그래? 그러면 나도 이제 교회에 가볼게. 그랬답니다. 교회에 온다고 하니까 기생들도 온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잘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 날로부터 떠나는 이별주를 좀 마시자. 해서 거기서 막 그 이별주를 또 마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술인데 이제 아닌 거죠. 그때 이제는 빠져 죽을 홍해가 된 거예요. 그거를 마시고 그 탈이 나서 일주일 동안이나 의식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일어나서 3일을 금식하며 이제 기회개만 한 거예요. 3일 동안. 그리고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후에 불이 임하는 체험을 했어요. 막 이 가슴에 불이 임하는. 그리고는 그가 이제 완전히 주의 길로 나서서 목사 안수도 받고 했습니다. 이후에 김익두 목사님은 수백 번의 집회를 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인데 다 이 집회 가운데 회심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5천 명이 막 모이고 했는데 서울에 당시에 그러만한 사람들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어서 다 밖에서 막 그 설교를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흥운동사에서 1기를 길선주 목사님 꼽고 2기를 이 김익두 목사님 꼽아요. 집회 때 이 김 목사님이 전혀 의도하지 않고 그냥 했는데 많은 병고침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기해한 동료가 고침받은 환자들의 이름과 병을 쭉 적어서 이적 명증이라는 책을 이렇게 남겨놓기도 했어요. 그 책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명단이요 10,000명이 넘습니다. 10,000명. 이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이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이제 인도하려고 산을 넘어가는데 산을 막 올라갔다가 산 이제 고개 넘어가는데 꼭대기에서 힘들어서 잠시 쉬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취객이 뒤따라서 이제 올라오다가 야, 네가 뭔데 나보다 앞서가냐? 그러면서 막 때리기 시작했답니다. 막 때렸대요. 김익두 목사님은 이제 피하지 않고 그걸 다 맞았답니다. 두드려 맞았대요. 이제 이 취객이 다 때리고 지쳐서 잠깐 쉴 틈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형님, 근데 내가 지금 누군지는 알고 때리는 거요? 내가 누군지 알고 때리는 거요? 그랬더니 취객이 네가 누군데 그러면서 또 때리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형님, 제가 김익두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때리던 사람이 그냥 화들짝 놀라가지고 엎드려서 막 빌더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누군지 몰라 뵀다고.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했다는 말이 아주 유명하죠. 아주 유명합니다. 형님,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았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취객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정말 그걸 빌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막 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은 뭐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나를 따라오시오. 그래서 그 자기가 인도하는 부흥에 데려갔고요. 그 부흥회에서 그 취객도 또 회심하고 그 부흥회에 있었던 교회의 장로가 되었대요. 개망난이 익두였죠. 황해도의 개망난이 익두. 뒤에 김익두 목사님. 이 두 사람은 여러분 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이렇게 모습은 같겠지만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다시 태어난 이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입니다. 다시 우리가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끌리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닫으신 그 홍해로 다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다로 걸어 들어간다. 하나님이 닫으신 바다로 걸어 들어간다. 바다로 걸어 들어가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첫 번째로 꼭 기억하도록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은 홍해를 닫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어집니다. 수르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은요, 이제 사흘길을 갔어요. 사흘길을 갔는데 문제를 만났습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고 하니까. 그러다가 23절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 이제 물이 있었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근데 문제가 이게 끝나지 않고 다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쓴 거예요. 문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보기 전에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먼저 좀 보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 24절 말씀이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원망이에요. 첫 번째, 홍해는 닫혔다. 두 번째, 원망을 조심하라. 이렇게 정리할게요. 제가 이번에 이 출애굽 시리즈 설교하는 가운데 또 이번 설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설교하는 가운데 원망에 대한 이야기를 몇 차례 나눴습니다. 원망이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 것, 원망을 조심해야 되는 것.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게 해서 그 이간계 일으키는 그 사탄의 계략 같은 것도 다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원망이라는 것, 그 나쁜 원망이라는 게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24절, 15장 24절. 그때 원망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만 이후로 7번이 나와요. 7번이. 그리고 성경의 모든 뒤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원망이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 그런 일이요 한 경우도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으로 우리 원망에 대한 것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의 많은 해악 가운데 중요한 영적인 해악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영적 해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원망은. 여러분, 원망의 위치, 지금 어디가 원망하고 있는지 원망의 위치를 한번 보시죠. 홍해를 건넜던 게 앞에 14장이었습니다. 14장.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막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 찬양하고 막 이랬던 게 15장입니다. 15장이에요. 그런데 그 15장,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15장이 다 끝나기도 전에, 그 전에 지금 원망이 나오고 있어요. 원망. 우리 은혜 받고 막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충만하기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요, 그걸 더 깨어서 잘 지켜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 성경하고 제 성경하고 페이지가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성경으로는 15장의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읽고 그냥 페이지 딱 넘기면 뒷면에 원망이 나와요. 바로 뒷면에. 자, 어느 순간인가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그 뒤도 잘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보면 이렇게 기도보다 조금 앞쪽에 이 원망의 길이 나 있습니다. 항상. 기도보다 조금 앞쪽에.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원망의 길로 빠지면요, 기도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로 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무슨 걸 해법을 만들어 가시는가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죠. 원망의 길에 빠져버렸으니까. 원망, 이게요,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거예요. 재밌다는 표현이 그렇긴 한데, 여러분 그 원망의 원자 한번 한자로 떠올려 보셔요. 어떤 글자인지 한번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 떠올리실 수 있겠어요? 원망의 원자? 우리 전사님 한번 보여주시죠? 원망의 원자. 저렇게 생겼어요. 제 얼굴하고 같이 나오네요. 원망할 원자 저렇게 생겼습니다. 글자를 한번 잘 보셔요. 그 위에, 밑에 마음심이 있고 그 위에 있는 글자가 뒹굴다라고 하는 뜻의 원이라고 해요. 뒹굴다라고 하는 뜻의 원자. 저 마음심 위에 있는 뒹굴다고 하는 원자를 다시 파자를 하면 앞에 있는 게 저녁 석자이고 뒤에 옆에 있는 게 석자 옆에 있는 게 무릎 절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녁에 잠을 못 이루고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그 꿇고 있는 마음이에요. 저런 모습으로 저녁에 누군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 원망한다라고 하는 원자에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녁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 어떤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어떤 모습과 닮았어요? 기도하는 모습과 닮았어요. 모양은 꼭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 마음에 이게 하나님께로 향해 간 게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고 화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 차이예요, 아주 작은 차이. 원망이 마음에 들 때요, 거기서 몇 발자국만, 글로 가지 말고 몇 발자국만 가면은 그러면 그 기도의 재단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은요, 이게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게 그렇게 유혹하는, 그리로 갈 때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에 이르지 못하게. 뭔가 막 원망하니까 막 속이 풀리는 것 같은데 근데 아무것도 풀리는 건 없잖아요. 거기서 속지 말고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오늘 지금 말씀 보면 마라에서 쓴 물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났잖아요. 자,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마음이 가는데 24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로 가다가 마음이 원망으로 빠져버린 그 모습이에요. 바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자, 그런데 백성은 그랬죠. 모세는 어떡하나요? 25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거기서 조금만 더 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모세 몇 걸음만 더 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방법을.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25절 말씀 함께 좀 읽을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보셔요. 지금 홍해를 건널 때는 막 문제였잖아요, 홍해가. 근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이 홍해 속에 숨어 있었잖아요. 담겨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떤가요? 마라의 쓴물이 문제인데 그거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어딨죠? 바로 곁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리키시니 거기 나무 이렇게 가리키신 거예요. 저 나무. 광야의 물이요, 이렇게 센 물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알카리성 막 물, 그 못 마시는 물, 그런 물이 될 수 있다 그래요. 그거는 그런 산성 물질로 중화하는 거 중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뭐 종려나무나 대추 야자나무 같은 걸로 그런 걸 희석하고 그런데요. 그런 방법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냥 생각해본 그런 흥미로운 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뭐 역사하심 속에 그것을 이용하셨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가리키시기 전까지 몰랐어요. 거기 그 쓴물이 있고 옆에 나무 있는데, 문제가 있고 바로 그 옆에 해결책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원망으로 빠져버리면 바로 곁에 있는 그것도 못 찾는 거예요, 해결책을. 일주일을 원망하고 있은들 마라에서 물 못 먹는다고, 그러면은 물 며칠 못 먹으면 하시면 죽나요? 우리 박 집사님, 제가 의학 지식이 한 일주일 물 못 마시면 죽지 않나요? 며칠 못 마시면 그럼 계속 원망하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원망 가운데 죽는 거죠. 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죠.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리고 또 목말라 죽는 겁니다. 이 길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역사학자로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요, 3가지로 정리했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지금 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여행으로 역사를 비유했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한 배를 타고 가는 비유로. 3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뭐냐? 배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그냥 먹으면은 좋고 먹는 데만 힘을 쓰는 겁니다. 먹을 것이 많으면 만족하고 없으면 불행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이 사람도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경치를 보고 막 그러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날씨가 화창하고 그러면은 막 좋아해요. 그런데 날씨가 굳어지고 배가 파도를 만나고 막 이러면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곳으로 배가 가냐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배가 가는 방향, 최종 목적지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배가 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역사를 대하는 3가지 관점 중에서 이 3번째 사람. 화창할 때 그것을 즐기되 거기에만 빠지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 뭔가? 노를 젓는 것인가? 아니면 갑판을 수리하는 것인가? 그걸 하는 거죠. 이 역사를 말했던 아놀드 토인비의 말이요, 그냥 똑같습니다. 교회에 적용해도 똑같고요, 가정에 적용해도 똑같아요. 일터에 적용해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현충일인데 이 사회와 이 나라에 적용해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살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인가, 우리 꼭 이 말씀에서 잘 새기셔야겠어요. 첫 번째, 홍해는 닫혔다. 두 번째, 원망은 길이 아니다. 원망을 조심하라. 마지막 이제 3번째예요. 3번째. 25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했습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아주 오래전부터요, 신자들이나 또 영성가들이나 신학자들은 여기서 이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세상 속에 있는 그 죄의 쓴 뿌리에서 생겨나는 온갖 고통, 아픔, 그런 세상사로 이것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쓴 물 같은, 마라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 세상이 우리에게 마시라고 주는 거는요, 무슨 뭐 좋다는 사상도 있고 철학도 있고 무슨 주의도 있고 다 그런데요, 특징이 뭐냐 하면 쓰다라는 거예요. 쓰다라는 거는 제 역할을 온전히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먹으면 쓰면 물을 마셔서 중화시키지 않습니까?
가루약을 먹어서 쓰면 막 물을 마시잖아요. 그래서 마셔야 되는 건데 그게 또 써요. 그 또 마시는데 그게 또 쓰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마셔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이 주는 물은 마셔도 아마 갈증이 난다. 갈증이 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한 나무. 죄로 쓴 물이 되어버린 이 세상의 해결책이 되는 한 나무. 그 나무는 여러분 뭘까요? 그 나무는 맞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십자가예요. 그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첫째, 홍해는 닫혔다. 둘째, 원망을 조심해라. 마지막 셋째입니다. 십자가가 쓴 물을 바꾼다예요. 십자가가. 여러분, 황해도에 지금 이 황해도에 무슨 망나니 일두 이렇게 불렸던, 익두 불렸던 이분 얼마나 쓴 물입니까? 말이 깡패지. 황해도 일대에서 다 이 사람을 알아줬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겠습니까? 얼마나 쓴 그런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그 인생에 십자가가 들어가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쓴맛이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황해도의 무슨 익두 이런 분처럼 막 그렇게까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쓴뿌리 같은 게 자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체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문학 비평 청년 시절에 공부했다는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학 비평이요. 참 좋은 학문이에요. 좋은 학문이에요. 그런데 좀 위험한 공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평을 잘했다 그럴 때 그걸 어떻게 표현하죠? 비평이 날카로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어떤 작품이 이러이러한 점이 좋다. 이런 건요. 별로 이슈가 안 돼요. 그런 걸 밝혀내는 거는. 어떤 작품이 이러이러한 게 좋은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귀가 솔깃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작품은 얘는 단점이 있다. 작가 정신이 부족하다. 막 이런 거요. 작가 정신이 부족하다는 거, 그거 아주 비평할 때 단골로 썼던 표현입니다. 그냥 딱 흠잡을 게 없으면요, 그냥 작가 정신이 부족하다 그러면 돼요. 무슨 형식미가 좀 모자란다, 이렇게. 얼마나 돼야지 그럼 작가 정신이 하고 한 건가. 이게 자꾸 남이 보지 못하는 이 작품 속에서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단점, 이런 거 막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공부를 하니까요, 살면서도 사람들을 보면서도요, 이게 그런 성향이 생겨서 자꾸 그렇게 봅니다. 단점. 누구도 보지 못한 거 막, 그런 거. 그러면,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은 행복하겠나요? 괴롭죠. 상처 아마 많이 주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제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 쓴 물이죠. 쓴 물. 그런 모습으로 제가 막 함부로 말하고 그랬다면 정말 쓴 물 아닙니까? 예수님을 깊이 다시 만나면서요, 그거 많이 회개했습니다. 물론 사람에겐 막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안에서 막 그게 길러지니까, 사람이요, 굉장히 이렇게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부정적이 되고, 뭔가 이렇게 보면서 단점을 찾아내고, 그런 거. 김익두 목사님이 회심 전에 막 주먹으로 때리고 다녔던 사람이라면, 저는 막 그렇게까지 그 분야로 막 나아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건 펜이나 이런 걸로 사람을 때리고 있는 그런 쓴 모습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 십자가를 내가 품었다. 여기서요 십자가를 빼고 다시 그러한 물로 정말 돌아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누구 피해줘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너무 싫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홍해는 막혔다, 홍해를 닫으셨다 해서 막 운세를 보려고 하는 거, 혈기를 부리는 거, 그런 모습으로 가면 안 되는 거, 안 되고요. 그거는 어쩌면 얌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원망, 욕심, 질투, 이런 것, 그걸 넘어서 악독하고요. 음란과 살기 이런 것들, 그런 회개하지 못한 그런 쓸 때의 죄의 상태의 모습, 인간의 마음에는요, 그렇게 쓴 것이 풍성합니다. 그러한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만약에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얼마나 거기서 많은 아픔과 좌절과 슬픔과 그런 것이 만들어질까요?
자, 그런 우리네 삶에 고통과 절망의 그런 쓴 물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질 때에만 비로소 거기 변화가 일어나요. 세상에 여러분 많은 갈등이 지금 있는데 그 어떤 갈등이든 그 어떤 다툼일지라도 거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놔 보십시오. 거기에 쓴 것이 남아 있을까요?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함께 보시죠.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가정이나 일터나 어떤 관계 가운데 사회나 나라 다 정말 쓴맛들이 나타난다면 그거는 죄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라라고 하는 건요, 수르 광야에 어디에 있는 성경 속의 지명이 아니라 죄의 종 노릇하는 인간이 모여 선 곳은 어디든 다 말한 거예요. 죄의 종 노릇한다면 그러면 부부가 서로에게, 친구가 서로에게, 동료가 서로에게 마라이고 그 자리가, 그 삶의 자리가 마라가 되겠죠. 자, 마라에 서면 불평으로 난 길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죄의 관성에 우리가 끌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죠? 원망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또 뒤로는요, 홍해는 닫혔다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게 붙들어 주시는 게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는 것이고 그 앞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쓴 곳에 거기에 십자가를 던지는 거예요. 문제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도 홍해나 마라와 똑같습니다. 그 안에 답이 있어요. 그 안에 해결책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곁에 있습니다. 이 말은 거기 갔을 문제에 비해서 내 곁에 가까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길도, 그 나무도 다 내 곁에 가까이 있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해결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오늘 주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안에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십자가를 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 능력인 거죠. 능력이 있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 죄의 행실로 돌이키지 말고 하나님 홍해는 닫혔다고 말씀하세요. 글로 가면 안 돼요. 원망의 샛길로 빠져도 안 됩니다. 원망을 조심하라셔요. 십자가를 던지라고, 십자가를 품어보라고 하십니다. 그걸 내 안에 십자가를 품었다, 여기에 던졌다. 그러면 이 안에 이 정말 산성이 강한 그 쓴 것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십자가 정말 품어보셔요. 사라지는 거 우리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관계 가운데 정말 십자가를 선포하고 주의 보혈에 합당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한다면 관계의 쓴 맛도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문제마다 십자가를 선포하고 정말 피 묻은 그리스도의 손, 그 다스리심을 구하면요,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 26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시죠. 우리 26절 맨 마지막에 나는 누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죄의 종노릇하지 않은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치료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고요, 문제를 만났는데 상처를 입고 거기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끌어내시고 방법을 찾아서 그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치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귀 기울이면서 홍해는 닫혔다, 원망을 조심해라, 십자가가 쓴 물을 바꾼다, 이것 깊이 새기시면서요, 하나님의 치료로 온전하고 건강히 회복되시는 그런 복된 생명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